지금 계속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유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고,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막힘이 없이 흘러가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냐면 편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막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그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혹 편견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그것을 제거하고 깨어부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힘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의 기초를 먼저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행으로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복받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상담하면서 질문할 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왔는데 좀 더 선행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행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디서 걸려 넘어지냐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왜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까? 유대인들도 여기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 율법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고넬료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는 해당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 온 집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하고 양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두 가지 선행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온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도로 실천을 했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구제를 통해서 실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경건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면, 복을 받아야 된다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에 따라서 제9시, 오늘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오늘 시각입니다. 오후 3시에 저녁 소재 드릴 때 맞추어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의 선행과 율법을 행함이 그의 구원을 얻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선함과 그의 율법 행함이 구원을 얻게 만들었다면 굳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율법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면 슬그머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던 손을 놓습니다. 기도도 좀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선행을 한 날은 왠지 어깨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하게 웃으시면서 보시는 것 같고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오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러나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한 날은, 또 아내에게 버럭하고 고함을 지른 날은 왠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슬그머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던 손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떨어진다, 좀 열정이 사그라들었다, 좀 낙심이 찾아왔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됩니까?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손을 놓았습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손을 놓았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뭐로 돌아갑니까? 더 고급진 기술을 연마하지 않습니다. 기초 닦습니다. 기초 다시. 신앙이 좀 침체가 왔다, 문제가 좀 막혔다, 안 풀린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초, 예수의 피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거 부여잡고 주님 앞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행위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붙드시는 것,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교적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유대인만이 아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들을까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두 번째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온 유대 땅으로 가야 되고, 온 유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너희가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적어도 20년 이상이 흐른 시간입니다. 적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 받고 20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 될 때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혔습니다. 성령의 불이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종교적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더러워, 상종 못할 사람들이, 적어도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지 예수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 이런 편견 때문에 20년 이상이 지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급으로 나누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율법으로 나누든 자기만의 규정으로 나누든 학벌로 나누든 경제적 수준으로 나누든 지역으로 나누든 인종으로 나누든 너는 더러워, 너는 내 급이 아니야, 너는 우리 급이야. 그래서 자신이 등급 지은 자신의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고 하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울산의 구영리라는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값비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위해서 학교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뭐라고 청원을 넣었냐면, 우리 아파트
아파트 주민의 자녀 외에는 입학시키지 마세요. 왜입니까? 급 떨어진다고. 급이 떨어진다고 그런 청원을 넣었습니다. 학벌, 경제적 수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지역, 이런 것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무엇으로 해왔습니까? 술, 담배를 하나 안 하느냐로 급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옷이나 머리 모양으로 급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청년 하나가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왔는데 야단이 났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여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제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덜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제 아래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영혼이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기가 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레위기 율법이 금지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의 말 속에 그의 종교적 편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절대 안 됩니다. 속됩니다. 저는 결코 먹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법을 통해서 음식율법을 통해서 정결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정결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더럽다. 이렇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 속된 사람들하고는 관계할 수 없습니다. 이 편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편견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흘러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교회는 어떤 편견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 깨집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인들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방인은 아니야. 아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음식법을 통해서 헬라인, 유대인, 인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조차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사론 평지입니다. 지중해 쪽에 쫙 펴져져 있는 사론 평야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격려하고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룻다, 애니아를 일으키고 요빠, 다비다 일으키고
가이사라도 사론 평지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는 가지 않습니다. 왜 가이사라에 안 갔을까요? 가이사라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였고, 가이사라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황제 시저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이사라를 에돔의 딸이라고 얘기하면서 싫어했습니다. 더러운 그곳으로 못 갑니다. 더러운 그곳으로 못 갑니다.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속된 것을 저는 절대 먹을 수 없나이다. 그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율법이 정한 모든 저주를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인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을 정결케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속된 것을 이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3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강하게 확실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베드로, 생각 바꿔. 계속 거기에 머물 거야? 생각을 바꿔. 편견을 깨버려야 돼. 네 편견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환상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드뭅니다. 사도들도 환상을 매일 보는 게 아닙니다. 드물게 봅니다.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을 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생각을 바꿔야 해. 편견을 깨어라.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수사도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로 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문을 닫으면 교회가 전진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문을 닫으면 교회가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꽉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문을 닫으면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문을 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의 열쇠를 지도자에게 주신 거예요. 지도자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편견을 부단히 깨셔야 돼요. 부단히 내 안에 어떤 편견이 깔려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어버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 공동체가 삽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님들의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깨셔야 됩니다. 그 편견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역추적 개법은요, 편견이에요, 편견.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릇을 키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릇이 커져야 돼요. 저도 지도자니까 제 그릇이 작으면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그 사람들만 교제하고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단히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합니다. 목사는 그릇이 커야 돼. 편견이 없어야 돼.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어야 돼.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가 있어야 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는 그릇이 커야 됩니다. 왜 그릇이 커야 됩니까?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만 머물 겁니까 우리가? 유대만 머물 겁니까?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땅끝 모든 족속, 다양한 모든 사람,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 우리와 의견이 같지 않은 모든 사람, 우리와 성품이 같지 않은 모든 사람, 우리와 문화가 다른 모든 사람 다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그릇이 커져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은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내 그릇이 작아지면 교회가 그냥 문을 닫는구나. 교회 하나님 역사가 막히는구나 아시고 그릇을 키우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키우십니다. 편견을 깨트리셔서 그릇을 키우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말이 통하고 이해가 되고. 사도행전 8절에 사울을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울에게 기도하기를 거부했던 애니야의 마음을, 그 편견을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는 또 몇 년 뒤로 밀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그 손길에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옹졸하게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되고 마음을 활짝 넣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먼저 여셨죠. 마음을 먼저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보냅니다. 또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만지십니다. 그 청함에 가라,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베드로는 설교자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편견이 없어야 돼요. 제가 삐딱하게 성도님들 보고 매주일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딱하게 보고, 이 삐딱하게 보려면 삐딱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견 없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마음을 만져달라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오해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예배 오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도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대표 기도할 때 목사가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밭을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저를 삐딱하게 보시면 하는 말이 다 삐딱하게 들려요. 그죠? 예.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말하는데, 아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안 돼, 바울이 봐도 못 권해, 다 함께 하지, 이렇게 하고 성령님이 톡톡하고 놓고 하실 때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 편견이 있었어. 그래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만져주세요. 우리 마음만 변했다고 됩니까? 받는 사람이 준비 안 되면 전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사람도 하나님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로 하는 사명을 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초청하기 전에, 혹은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부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짝 믿은 가정도 많고 또 복음을 떠난 자녀들도 많습니다. 먼저 예루살렘부터 점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목장에 기도 제목 내놓고 마음 만져달라고, 마음 만져달라고, 마음 만져달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됐다 할 때 복음을 쑥 하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만지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둘째,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말만 많이 하지 마시고 들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기도는 쌍방향입니다. 일방적 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시는데 왜 기도를 어려워하십니까? 대화하는 게, 친구 만나서 대화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 또 배워야 됩니까? 대화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려워하냐면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하지 마세요. 말할 거리가 없으면. 들으려고 하십시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할지니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조율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속해 있는 것, 속 안에 있는 걸 토해내면서 우리 영이 조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간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뜻은 어떠세요? 하고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해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삐딱하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저 친구 삐딱하게 지금 저한테 반응하는데 저 한번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마음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좀 하나님 벌 내려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솔직히.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생각이 오면 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옵니다. 묻기를 싫어요. 왜? 다른 말 하실까 아니까. 그런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딱 질문하면 바로 생각이 들어옵니다. 네가 오해하고 있네. 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편견이 사라져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폭이 넓어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조정시켜야 됩니다. 셋째, 부딪혀 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다가오실 때는요, 불편해요. 내 고집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불편합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거 시장하다가 본 이상한 환상이야 하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단 말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을 바꾸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을 조정시키려고 결심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생각하면, 적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 뜻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복음대로 사는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대로 사는 교회, 편견을 매일 깨트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는 교회, 그릇이 계속 켜져가는 교회, 생각을 해보십시오.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런 교회, 경산 중부교회, 우리 교회, 한번 그런 교회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